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변화산 사건은 주님이 가시는 길,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모세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엘리야도 데리고 오셨어요. 거기다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모셔와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이후에 받으실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제자들이 십자가나 죽음이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십자가 길 이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계속 애쓰시고 있는 그분의 열심이 담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제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는 그 영광의 길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 같은 거, 그리고 분명히 가져야 될 요소들, 그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영광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될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광에 따르는, 이 영광이 주어질 십자가의 길에 따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 그 대가 지불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길은 결국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변론도 일어나고요.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간질 걸린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고쳐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서기관들과 막 다툼도 일어나고, 그냥 어지러운 세상, 그냥 고통 많은 세상인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부패해지고 그들의 삶에 실패를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있는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지적하시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고?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다. 너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고 도대체 얼마나 참아줘야 되느냐. 실패한 그들, 부패한 그들을 향하여 패역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를 지적하세요. 너희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도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 뭐가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데 작다라는 라기보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도 바꾸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고치지도 못하고 남도 고치지도 못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믿음을 지적하시고 오직 믿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죠 뭐죠?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붙잡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 구절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믿음이란 단순한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주님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주님을 딱 붙잡고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간질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좀 고쳐주세요라고 제자들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 귀신도 쫓아봤고 병도 고쳐봤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냥 왔을 때에도, 그 전에 처음 나갔을 때는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합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설교단에 서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이제 뭐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 제자들은 뭐 귀신? 그거 뭐 한마디면 나나. 병 고치는 거? 뭔데? 간질?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물어요. 조용히. 좀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왜 쫓아내죠?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없다.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나갔겠지만 지금은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마가복음은 더 명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9장 28절부터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이제 다 나가고 나서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란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실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놓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르는 십자가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다. 믿음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없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은 믿음이 필요하며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길,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은 또한 무엇으로 가는가? 헌신하며 가는 길이다. 헌신하며 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뭘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쌓여서 나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계속 나를 내려놓고 가는 길. 근데 동시에 또 한편 헌신하며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요, 조금 생뚱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지금 세금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니도, 예수의 제자도 니도, 그리고 예수님도 세금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세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요, 세금을 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금을 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는데 대신에 그냥 돈을 내신 것이 아니고 또 표적을 사용하세요. 기적을 사용, 능력을 사용하세요.
저 본문은 예수님이 돈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유일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서 자기도 위하여서 사용했던,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려서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예수님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나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죠. 아들에게 누가 세금을 걷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맞다, 네 말 맞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지금 반세겔이라는 것은 로마가 거두는 세금이 아니었고 성전에 내야 될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없어요.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반세계를 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의 반세계를 내는 것은 속전이었어요. 속전. 그러니까 출애굽 때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자기를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을 베푸는 자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자가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예요. 그러니 더더욱 이 반세겔은 예수께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너네 선생은 왜 율법도 어기고 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피하여서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셋째 줄에 보니까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반 세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너를 위하여.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이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베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세금을 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함으로써 십자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요, 다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하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길은 헌신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란 뭐죠? 헌신이란 결국 의무 아닌 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마땅히 목사가 되었어요. 설교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예요. 장로가 되었어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책임지는 거, 그 자신의 의무예요.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구제하고 교회 행정을 돌아보는 거, 그 자신의 의무예요. 권사가 되었어요. 아픈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당연한 의무예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의무 아닌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16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매우 예민하게 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례 행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고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오해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할례를 율법 전체의 대명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할례,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마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혈통은 어머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복음 전도에 함께하는 동력자로 데리고 갈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혈이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일하는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킨 것이 아니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나를 세웠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저 할례도 행하지 않은 저런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지? 라고 혹시 오해할까 봐. 지금 여기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이 실족할까 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지금 디모데 입장에서 여러분 할례 행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의무 아닌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의무 아닌 것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시면요, 바울이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8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내가 사례를 받을 권위 없겠느냐?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권리. 그래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오해를 받았어요. 왜 바울은 사례를 안 받지? 왜 바울은 부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지? 근데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목회자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로에게도 장로의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에게도 그리고 권사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자녀로서 선생으로서 혹은 직장의 상사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헌신하는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이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리고요 다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헌신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자신이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결국 이 길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시선을 조금 들어서 십자가 이후에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소중한 것은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지만 분명한 대가 지불, 믿음이라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헌신이라는 다른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무릎으로 걸어가는,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면서 무릎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빨리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직선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돌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